일부 예배를 광고도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 성남에서 두 분이 오시겠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점심에 가서 장사를 하면은 늦는데요. 그래서 11시 예배 늦기 때문에 좀 오늘부터 오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못 오셨네요. 원래 첫 번에 오기가 좀 힘들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새벽 예배는 오후 예배에 그거를 간략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 정리를 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일부 예배는 2부 예배 때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오후 예배도 가능하면은 칠판 안 쓰려고 그래요. 칠판 안 쓰고 여러분들 그 나눠드리는 그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그거 보고 같이 이렇게 해서 오후 예배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할 때 하는 역 그렇게 해서 읽어줘야 돼요. 쓰면서 안 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느냐?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요. 근심거리 없는데 근심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있겠어요? 밖에 나가면 차들이 하나도 없는데 아이들 밖에 나갈 때 차 조심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죠. 보면은 어떤 데 보면 개 조심 이렇게 써놨더라고 집 앞에다. 왜 이러죠? 개가 있으니까 이 개가 좀 싸놨고 그러니까 물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근심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굉장한 그 위기를 맞을 그런 시기예요. 예수님 당신께서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떠나고 제자들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지금 엄청난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올 테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니, 이거는 바로 누구를 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렇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창조니까 다 끝났는데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뭘 보내줘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다. 이거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은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이거를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이거. 자, 그러면서 뭐 얘기했냐면요, 너에게 보장된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천국이에요. 내가 너에게 뭘 천국을 예배했어요. 천국을. 내가 너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그러면서 완벽한 답을 줬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예수님께서 뭐냐?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 다 끝난 거죠. 본론. 죄송합니다. 본론. 그러면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주는데 그분이 뭐냐? 진리인데 그냥 진리가, 내가 길이라는 얘기는 그냥 길이 아니라 그 길이에요. 그 길이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요.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이에요. 예수님 나로만 맺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다른 길이 없어요. 베드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일은 우리의 줄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언약의 길이에요. 바로 언약을 언제부터 약속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때? 범죄에서 저주받았을 때 그때 길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 이거를 아는 자예요.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아는 자, 언약의 길을 알고 있는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왜 흔들리지 않았느냐, 요셉이 왜 흔들리지 않았느냐, 그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갔는데 그게 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게 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풀면 풀수록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니죠. 에스더가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걸 준비해야 돼요.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다시 말하면 후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뭐냐?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길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라는데 그 진리를 아는 사람. 자,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진리는 바로 해방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뭐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이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거는 바로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매이지 않고 여기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뭘 얻을 수 있냐?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그 평안을 얻는 거예요. 자, 아시겠어요? 나는 창세기 3장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거기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사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범죄 하나님 떠나게 된 그곳에 자유를 얻은 거예요. 더 이상 창세기 6장 네피림에 묶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공하면 좋고 그거하고 내가 매이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성공하면 좋고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게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자유 얻으셨어요? 못 얻으셨어요? 자, 이게 자유를 얻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탄, 여러분들의 운명, 여기서 완전히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 불신자들은 이거 해야 살아. 불신자들은 날짜도 봐야 돼. 왜? 소수의 거기니까. 네피림에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에 잡혀있기 때문에 말들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요, 말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자유예요. 그 진리. 진리는 뭐를?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서? 사탄과 운명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뭘 알았냐면, 삼절기를 안다는 얘기는요, 삼절기는 뭡니까? 6월절, 9월이잖아요. 오순절, 하나님의 인도. 수장절, 여러분들은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배경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묶이지 않아요. 맞습니까?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거 책임지는데 뭘 걱정입니까? 어디까지 보면 미래까지 보장이 돼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라고 하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어떻게 하라? 있게 하려 함이라.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제 지금 있는 문제와 어려움에 묶이지 마세요. 예수님 당시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근심거리, 고민거리 있는데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이 일반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이에요. 이걸 아는 자예요. 이 생명을 아는 사람. 자, 이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중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우리의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좀 영적인 생명,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뭐냐? 생명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뭐냐? 생명운동 할 사람들이에요. 이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바리새인들 보니까 이거 완전히 뭐예요? 바보들이야. 이거는 로마 사람들이 보면은 이건 바보들이야. 초대교회 성도들 보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가장 큰 응답을 어디에 줬느냐? 이 사람들에게 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그 몇 명 되지 않는 거 그거 잡았다가 다 잡아다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거를 몰랐어요.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생명운동이 어떤 것인지 몰랐어요. 이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렇게 이 생명의 주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바람 같은, 그 불 같은 그 능력 역사 일어나니까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셨는데 그걸 막을 수 없었어요. 그렇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15나라 문이 열려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지?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는데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이걸 막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요셉이 노예로 가야 됐을까요? 형들하고 다 그거 아주 가치 없는 거 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빼내는 거예요.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거기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언제까지 그냥 뭐 밭에 가서 일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감옥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도 요셉은 전혀 교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요, 진짜 겸손했어요. 왜 그러냐?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에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이 사람들에게 뭐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쌀장사하면서 이 생명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로 보여준 겁니다. 말 안 해도 이 소문은 다 번지게 돼 있어요.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으로 여러분들에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복음을 막는 그 우두머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복음을 막는 우두머리. 하나님께서 이 자를 꺾으셨어요. 그때는 이 사람은 왜 그랬느냐? 생명운동, 그 생명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는 곳마다 3차 세계 전도여행 끝나고 이들이 여기에 가는 곳마다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근심 좀 하십시오. 어떤 근심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뭔 또 근심을 해야 되느냐? 진짜 해야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 근심하래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 이거는 뭐예요? 사망이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이건 하래요. 자, 봅시다. 요셉하고 그 형들, 요셉의 형들은 뭘 위해서 근심했어요? 먹고 사는 거죠. 의식주. 그런데 요셉은요, 이거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어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했다니, 근심하라니, 막 근심하고 염려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죠. 진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거를 기도와 간구로. 그거를 기도하라는 얘기죠. 이거 있는데 그게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가를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울왕은 뭘 위해서 근심했습니까? 이거 형들하고 똑같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뭐 그냥 세상적인 거. 그러나 다윗은요, 달랐죠. 우리가 요셉이나 다윗 이쪽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근심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으러 다니고 왜 그랬습니까? 교권이에요. 자기 교권이 자꾸 약화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몰아버렸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위해서 근심하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다 이것까지 근심합니다. 우리는요, 뭘 위해서? 하나님으로 위한 근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대역사를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새 힘 주시고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속에서 또 새로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